안녕하세요. 인재민 선교사입니다. 7월 셋째 주 짧은 말씀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짧게 끊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라 그랬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난주에 떠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를 떠나라. 우리가 살던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땅을 떠나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사람에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단순히 우리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태평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점의 통로죠, 통로.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와 자유지정이 딱 경계선을 이룬 곳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난 거고요. 외세 침략이 많았던 그랬던 땅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수메르 지방 거기 잘 살고 풍요롭고 항상 물이 흐르는 문명이 발상지, 문명이 막 살아 일어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땅,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는 이집트 문명, 아프리카 대륙 끝터리에 있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번성하고 크게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문명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 바로 위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떠나왔던 수메르 지역, 거기 아수르 지역도 굉장히 문명이 큰 지역이죠.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 두 문명이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거기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하는 영화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체적인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황토색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야.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흡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두지 못하는 땅이죠.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건 거기서 쌀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땅을 한국에서는 천수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수답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개념은. 천수답은 저수지나 지하 펌프 등 관계시설이 없어서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땅. 산골짜기, 높은 산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하늘에서는 내리는 비만이 유일한 물 공급원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물 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저희 피지는 섬입니다. 그리고 섬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는 물이 좀 있는데 바깥쪽에는 물이 없습니다.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유일한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항상 빌리지가 생깁니다. 근데 피지는 쌀농사가 안 돼요. 왜 쌀농사가 안 되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땅을 1m, 2m만 파면 모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니까 물이 다 흡수돼 버리죠. 이런 곳에서는 쌀농사가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가야지 되는 이유, 그 땅에서 살아야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땅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가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 그에 비해서 이집트, 애굽 땅과 저 수메르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항상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박국은 불평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 평안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자기 아들 아니니까 삐뚤어져도 죄를 범해도 가만 놔두는 건 버린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유일한 공급책이었어요. 만나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게 했던 그런 땅입니다.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천국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오라 옛날 찬양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굳이 창조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범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본성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짜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 사정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요? 꼭 귀에 들은 것만 내가 행하리라. 그래도 왜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으신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tribe이 아니고요, nations입니다. nation.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좁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그곳에서 세울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우리 인간은 목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냥 살아남는 거라면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동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의 땅을 떠났지만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땅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척박하기가 이를 데 없고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우리 주님만 계시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